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힘을 빌려 아람과 이스라엘을 그 연합군을 이기더니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받들어 섬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에 4절 말씀 보면은 아하스에 대한 평가를 먼저 1절에 4절 말씀에 평가하고 있는데 아하스는 산당을 용인한 정도를 넘어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풍요의 제사를 지내고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몰렉 제사에도 참여합니다. 몰렉을 섬기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엄하신 우상 숭배 풍습인데 아하스 차의 유다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이 그 이전의 죄로 돌아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범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그 평안과 풍요만 탐했던 아하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1절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 백성이 그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세상 것, 무익한 것, 즉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우리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피조물을 조물주, 우리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게 돼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하게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평안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얼마 전에 아사랴가 유다로 되찾아온 엘랏을 빼앗으면서 아하스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속국을 자처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팔아서 제국의 군대를 사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의 기대대로 아수르 왕은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르신을 죽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유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버리면 결국 세상의 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면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종부리듯 하지 않게 사단이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우리를 조종하지 않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져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10절에 18절 말씀에 아하스는 새로운 군주인 아수르 왕을 알아내려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곳에 설치된 이방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에 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원래 있었던 그 놋제단은 그 속으로 치워버립니다. 유다 땅에서 하나님이 밀려나고 우상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파고들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중심을 차지하려는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생명의 근원, 즉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방어구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지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우리를 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면,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에 쓸려 침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깨어있게 하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